전도사 시절에 학생부를 맡아서 인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그만 이렇게 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오래 나온 것은 아니고 교회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오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학교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안 좋은 일로 그렇게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원래는요 중학교 때 몸이 키가 한 140, 1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몸이 100kg 정도 되는 아주 초고도 비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살 빼라라고 이제 유언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 살 빼는 모습 보고 죽어야 되는데 하고 슬퍼하시며 돌아가시는 이 할머니의 모습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 다이어트였어요. 하루에 180ml짜리 우유 2팩으로 산 거예요. 우유 2팩만 먹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니까 정말 몸이요 아주 그냥 한 40kg 초반대로 아주 쫙 말라버린 겁니다. 아이가.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말랐는데 예뻐요. 예쁘장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SBS 방송국에서 이 아이를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SBS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이 아이가 출연을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출연을 하면서 그 함께 출연했던 아이돌 스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아이돌 스타가 마침 TV에 우리 같이 출연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 꿈인가 생신가 했겠죠. 그래서 그 아이돌 스타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참 다정하게 찍었어요.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근데 그 사진을 자기 SNS에 올리니까 이제 SNS에 온갖 험한 말이 도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너가 뭔데 우리 오빠랑 사진 찍었냐고.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이 댓글이 올라오니까 이 아이가 SNS를 끊어도 문자로 오는 이 협박 문자들, 협박 메시지들 이 아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살 빼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항상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 빼면 다가올 줄 알았던 그 행복과 그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은 이 기대가 그 악한 댓글, 악성 댓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좀 상담만 좀 받았더라면, 좀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컸어요. 결국 아이가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 아이의 장례식, 그 아이가 이제 다니던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서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고 싶은데 와서 좀 함께 하자, 사회 좀 봐달라 해서 제가 가서 이제 그 장례 예배를 사회를 보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곳에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문자 메시지가 뭐였냐면 돼지녀나 죽어라 였어요. 돼지녀나 죽어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 아이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불어넣어 줬던 것,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뭔가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할머니의 말이었다면 이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것도 역시 누군가의 말이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냥 성대의 울림이 입으로 나와서 혀를 통해 입술의 조향을 통해서 이것이 발음되어지는 것이 말이다라고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요, 역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죄송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들기 위해 막 움직이셨던 거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하셨어요. 말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니까 또 그렇게 되었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하니까 땅이 드러났고, 하늘의 달과 별이 이 땅을 비출지어다 하니까 하늘의 어두운 하늘에 달과 별이 뜨고 그것이 이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말씀, 오로지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만 무언가를 만들고 말씀으로 무언가를 없앤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보세요. 목사님 불 좀 꺼주세요. 말만으로도 불이 켜져요. 목사님 불 좀 켜주시겠어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럼 목사님 들어가세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말의 권세.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말의 권세. 다시 한번 말의 권세. 이것을 말의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말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에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말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말로 무언가가 움직여지는 것, 이것을 말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이렇게 권세가 있거늘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으로 세상이, 온 땅이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기능대로 우리의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코, 입만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도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듯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하여 화를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불의를 보면 우리들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밖에서 컨트롤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되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건함,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분은 참 경건해, 참 거룩해라고 칭찬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저분이 하시는 행동들이나 저분이 하시는 생각들이 다 하나님 안에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경건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로 말로써 천지를 창조하셨듯 우리에게도 이 말의 권세를 물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전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세요? 성경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제 생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을 통해 말의 권세를 물려받은 우리 인간이 그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목이 길다란 짐승을요, 아담이 기린이다라고 하면 그 짐승이 기린이 되는 겁니다. 코가 개처럼 생긴 원숭이를 바라보면 뭐라고 할게요? 개코 원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코 원숭이라고 아담이 부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원숭이를 개코 원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무 위를 느릿하고 걸어가는 짐승을 바라보며 나무 위에 늘어졌구나, 그래서 나무늘보라고 부르면 그 짐승은 나무늘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말을 존중하셔서 그가 부르는 대로 그 생물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에게 지어주셔서 아담이 말의 권세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도 그 아담의 말의 권세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하모니예요. 하나님과 인간 아담의 얼마나 멋진 하모니입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말의 권세를 지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실 때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말의 기능이에요. 말의 권세의 기능, 우리가 말로써 해야 될 바로 그 기능,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 일을 해라 라고 주신 바로 그 말의 권세에 대한 기대, 이것이 바로 축복과 선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재미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밟는 이 땅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발을 디딛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예수를 섬길 수가 있어라고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나자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밟는 그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그룹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곳을 어찌된 이유로 떠나갔든, 강제로 떠나갔든, 아니면 등 떠밀려 떠나갔든, 아니면 자원해서 떠나갔든, 그 교회, 그 땅을 떠나올 때, 또 떠나고 난 다음에 먼 거리에서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항상 아끼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축복이었습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가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떠나온 그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가진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교회를 축복하는 겁니다. 전 세계 많은 기독교 교회의 목사님들이 축도로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네. 마우스 안 돋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고린도 후서,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마무리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교통하심이라고 불러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아 그 고린도 교회를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예배의 마지막을 이 축복의 기도로 장식하는 이유는 비록 사람의 말이기는 하지만, 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남자예요. 그러나 비록 사람의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하면 제가 가진 말의 권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선포하는, 축복하는 제 안에 있는 말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축복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아담이 지은 그 동물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한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의 축복의 내용처럼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는 말의 권세를 통한 축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 또한 어떻습니까? 축복과 선포였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사도 베드로의 일행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도 베드로의 일행을 잡아서 돈 좀 주세요라고 구걸했어요. 그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했던 선포가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아마 이건 굉장히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는 기대됐던 걸 거예요. 돈이 없는데 당신이 가진 걸 나한테 준다고? 그게 뭐지? 궁금증이 생겼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생각해보니 너는 지금 안진뱅이기 때문에 내게 구걸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지금 이 앞에 너의 앞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돈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너의 병을 고쳐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뭔지 아시겠어요? 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앞에 계셨다면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셨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너의 병을 고쳐주셨을 테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게 이 이야기의 결론 아닙니까? 안진뱅이였던 자의 다리에 힘이 솟고, 그리고 걷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 이것이 사람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의 권세의 기능,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선포는요, 목사의 전유물 아니에요. 장로님의, 권사님들의, 안수집사들의, 집사님들의 전유물 아닙니다. 축복과 선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말의 권세, 이 축복과 선포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축복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 선포하는 말입니까? 어떠세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엘리사. BC 9세기경, 꽤 오래되신 분이죠. 약 한 30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성경 열왕기하에 이 엘리사가 했던 행적들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분은 원래 농부였습니다.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너 나를 따라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들을 모두 다 농기구로 불태워서 그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난 이후에, 다시 말해서 나 다시는 농사 짓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천명한 이후에 엘리야 스승을 따라 나섭니다. 엘리야의 수많은 행적들을 보며 나도 저 엘리야 스승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있는 채로 불병고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이 제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라고 물으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스승님이 이 땅에서 했던 수많은 기적들, 이 행적들, 스승님과 함께 했던 성령님의 능력이 2배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차게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면서 그것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에 네가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는 뜻으로 알아라 라고 말해요. 근데 정말 다행히게도 저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바로 밑에서 목격하는 1인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스승을 산채로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상실감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엘리야, 내가 존경하는 엘리야 스승의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바로 섰다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 엘리사의 마음을 정말 뜨겁게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기 스승의 겉옷을 줍습니다. 이 겉옷은 뭐였냐면,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 강물을 건널 때 요단 강물을 내리쳐서 갈라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옷이었었어요. 그 겉옷이에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제자의 선지자 이 엘리사가 저 겉옷을 가지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소리치며 저 겉옷을 요단 강물을 내리치자 성경에 보면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로 흔들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 그랬던 엘리사, 방금 전에 이 일을 겪었던, 스승을 하늘로 떠나보내고 그리고 막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마음에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일어났던 일.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우리 성경을 보면 주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인님, 우리 이 땅의 여리고가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서 저 물로 농사를 지으면 이 소출이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그 물로 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나와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과거형이죠.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어다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뭐와 같이?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샘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물에 던졌다 해서 그것이 그 소금으로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던, 무엇을 뿌렸던 그 능력이 그 물에 도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셔서 그 물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고, 성경은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말의 권세. 지금도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지금도 엘리사가 고쳐졌던 그 샘물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에 가시면, 이스라엘 땅 여리고에 가시면 저 샘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곳이 하필이면 저 성경의 주요 유적지가 이 아랍권에 좀 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지만 아랍 사람들의 자치구역 안에 속해 있어서 들어가려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저걸 볼 수가 있어요. 저게 엘리사의 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멋진 기적, 그 쓴 샘물이 단물로 변했던 이 멋진 기적 이후에 우려할 만한 일이 한 가지 벌어지고 말아요. 자, 이제 엘리사가 그곳 여리고에서 베델로 이동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뭐라고 돌리냐면 대마리아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리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 이 머리가 없는 이 대머리이신 분들을 보면 가끔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자학 개그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유머 코드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도 목사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이뻐하셔서 얼마나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셨든지 머리가 없노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핸디캡을 유머로서 승화하는 게 참 멋진 모습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역시 머리가 없으셨는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산기도 하다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도했더니 그만 이렇게 머리가 다 빠졌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그나 이런 유머 코드들은 모두 자존감이 높아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자존감이 높아 있을 때 내 입으로 나의 핸디캡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유머가 되고 그것이 즐거운 일이 되지만,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실수하기 쉬워요.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방에 항상 초코파이가 있어요. 몽쉘통통 이런 게 제가 먹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 먹어요. 저는 먹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제 아이들이 제 방에 올 때 제 방에 맨날 이제 무슨 저희 홍삼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카스 이거 애들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마침 문구점을 가니까 이제 큰 문구점에 이렇게 세일하는 과자들이 있길래 몇 개를 사와서 이제 책꽂이 밑에다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귀염하는 아이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한 귀염하는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제 몽쉘통통 달라고 초코 과자 달라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안아주고 초코 과자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초코 과자를 딱 받아들고 제 품에 안겨서 저의 배를 이렇게 만지더니 하는 말이 돼지. 그리고 도망갔어요. 잠깐 삐뚤어질까 고민했어요. 가서 한 대 때려줄까 고민했어요. 자존감이 높아져 있을 때, 만약에 제 아내랑 같이 있는데 아내랑 즐겁게 이야기하다가 제 아내가 여보 돼지잖아 라고 그랬으면 아마 하하 돼지래 막 이러면서 좋아했을 텐데, 그런데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마음은 틀어지게 마련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언젠가 자존감에 대해서도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자존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평가를 듣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하필이면 엘리사의 마음이 자존감이 낮아져 있던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말의 권세를 잊은 채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마 끔찍한 저주였을 거예요.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들 중에 42명이면 아이들이 이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고, 누군가는 죽은 아이들을 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지금이나 그때나 끔찍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 같지 않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숨기지 않을까?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는 감추지 않을까? 이유는요, 간단해요. 성경은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홍보하기 위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약하고 취약하고 빈약한 사람, 이 엘리사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열왕기 하이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3000년이 지난 지금 세종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혹시 너희들도 이러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너희들도 이러지 않니? 너희들도 교회 다니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말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악담하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니? 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내가 아이들 때문에 살지, 내가 우리 가족들 때문에 살지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이의 작은 실수, 또 그 실수가 반복된다고 아이들을 혹시 말로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축복할 때는요, 그 대상의 현재를 보며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를 보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를 근거로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가 과자 냄새 벌벌 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빨도 안 닦고 양치질도 안 하고 나왔는지 토요 아침 기도에 10명이 쫙 앉아 있으면 깨끗한 냄새가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10몇 명의 아이들을 놓고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 머리에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애들이 머리 감고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머리를 만져보니 이 아이의 머리가 짱구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의 입술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갖는 기대,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권세를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권세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그 축복의 말의 권세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현재에 대하여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내 아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거는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말의 권세를 지닌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냄새가 나고 머리에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이제 구구단 외우고 이제 알파벳 때 나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이 아이가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축복인 거예요. 매일 아침 늦게 들어오고 매일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도 발도 안 씻고 TV를 보는 남편이라더라도 네가 짐승이냐 발 좀 씻어라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의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다운 크리스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물리적인 구타가 아니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때리십니까? 엎드려 보세요. 오늘 지각하셨나요? 5분 지각하셨으니 5대 맞고 시작합시다라고 하지는 않죠. 직장에서의 받는 스트레스는 물리적 구타가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기죽이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비록 급여도 적고 근무 환경도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며 꿈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축복하는 분위기라면 그 직장에 뼈를 묻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많아질 거예요. 우리의 입은요, 언제나 축복과 저주가 장전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우리의 입에는요, 2가지 다 장전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쪽 방아쇠를 당기는 자가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요, 저주가 나올 수가 있고요,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인 우리는요, 그 사람의 현재가 아닌, 네가 커서 모델레가 아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축복하고 선포해 주어야 해요. 말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남편,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사촌의 사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듬뿍 담아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평온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며, 지금은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